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함께 걷는 사람, 평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에 그의 거룩한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엘리사, 정말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정말 엘리야는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어가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줍니다. 자, 우리 2장 1절부터 사실은 이제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덤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던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너는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길갈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이 모습이 어디냐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맞이한 그 지역이 길갈입니다. 돌 12개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할례를 받지를 못했죠. 그래서 무할례의 상태에서 죽음을 당했지만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길갈. 그래서 그 길갈이라는 이곳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모습이 길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여기가 믿음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길갈에서 떠나면서 엘리사더러 너는 여기 머물러라. 자세히 보게 되면 이곳이 머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엘리야가 머물러야 될 곳이라면 엘리사는 그곳에서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베델로 너는 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모습이죠. 그래야 엘리사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부터 당했던 수치, 조롱, 멸시, 부끄러움이 사라진 이 승리의 장소 길갈에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벌을 만큼 벌었고 먹을 만큼 먹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그냥 살고 싶은 그런 곳이 아마 있을 것이죠. 이제 일이 이제 만사가 귀찮아. 이제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고 이제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서 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머물러라라고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는 그런 말씀이 없을 때에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엘리야더러 여기 머물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고 얘기했지만은 엘리사는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베델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베델로 내려갈 때에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벳엘 혹은 베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베델이라는 곳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갈 때에 정말 떠돌이 노숙자의 생활 속에서 한 곳에 이제 저녁이 돼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들판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던 조그만 이 돌을 가지고 베개에 싸매서 잠을 잘 때 그것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야곱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벳엘. 그래서 베개 삼아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본래 그 성 이름은 루스였더라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야곱은 거기서 서님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베델은 믿음의 출발지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베델로 나올 때 이 길갈이 출발이라면 바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그때 경험한 모습이 바로 그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너 여기 머물러라라고 그럴 때 엘리사가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었죠. 엘리야를 따라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델이 목적지인 줄 알았더니 베델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말 이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 이들과 대결을 벌일 때 850대 1에 갈멜산에서 전투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안겼던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가 요 바로 전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베델 이곳에 사실은 선지자 학교가 세워지게 되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신학대학 같은 그런 곳이 아마 세워질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역시 선지 학교에서 훈련받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떠날 날이 가까이 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도 안다. 너들 잠잠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가 이제 이 베델까지 쫓아왔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델이 종착지인 줄 알았더니 여리고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 오래된 도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쪽 지역은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모래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모래바람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흙이 다져지게 되면 거기다 또 집을 짓고 또 모래바람 폭풍이 와가지고 덮어버리게 되면 또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지층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층결에 보니까 여러 세대의 흔적들이 유적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신 많이 이제 모래바람으로 이제 잠겼기 때문에 유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원래 여리고라는 이름이 뜻이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래된 지역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리고를 참 많이 살았을까? 그것은 천연의 요새였다라고 그러죠. 나무도 많고 우거지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리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제일 먼저 눈에 띈 땅이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쫙 모세가 볼 때 저 앞에 가나안의 푸른 초장이 보이는 바로 그곳이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리고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길갈에서 베델은 북쪽이고 베델에서 여리고는 남쪽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길갈에서 베델까지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이 모습이 왜 그럴까라는 거죠. 길갈에서 바로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야자수가 많고 아주 살기 좋은 정말 이 여리고를 가려면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리고로 바로 가는 길은 없어서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죠. 모르고 못 구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구하지 않으면 손해가 나는 겁니다. 자, 이 여리고가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 여기는 이제 너는 머물러라. 이제 그만 따라오라라는 거죠. 근데 웬걸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다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선생과 스승의 제자를 뛰어넘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모습이 엘리사에게 있는데 왜냐하면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실은 남쪽과 북쪽이 이스라엘이 갈라져 가지고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그야말로 우상향 천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많았고 또 엘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망다니는 모습을 엘리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둘이 같이 걷는 그냥 이게 단순한 의미보다는 이 동행이라는 뜻 속에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본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됨됨이 어떤 모습을 본받는 것이 본받을까요? 그 사람이 그냥 식성만 본받는 것은 그건 별로겠죠. 그 사람의 사고방식,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잘 배워서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아바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조품이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본받을 때에 그 사람의 나쁜 점은 생략을 하고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취사 선택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행의 모습이에요. 무조건 다 똑같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같이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조화롭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행복한 모습이죠. 정말 이 젊은이들이 그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제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갈 때에 정말 꽃길만 가느냐 그러면 가는 첫날부터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주 그러면서 아웅다웅 거리면서도 그래도 갑니다. 그걸 동행이라 그러잖아요. 그 동행은 단순히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같이 살다 보게 되면 좋은 것은 섞어지게 되고 나쁜 것은 걸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따라가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정말 아합 왕조가 그냥 강력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도 엘리야가 떠날 줄 알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참 너무나 귀한 모습인데 정말 이 엘리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부 출신이에요. 그냥 뭐라 그럴까 밭에서 농사 짓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던집니다.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 그 모습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던질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농부였던 그런 이 엘리사에게는 그냥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소도 있고 농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거기서 소를 잡아서 그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잔치를 벌이고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쟁기는 불에 태워서 고기를 굽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다 태워가지고 그냥 불쏘시개를 만들고 소는 잡아서 고기를 굽고 그래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다 분배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이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모습입니다. 손에 잡은 것을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엘리사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엘리야가 너 이제 여기서 머물러라 자꾸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겠죠. 속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신 한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한 죽기 전까지도 안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엘리사는 자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길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델로 여리고로 이제 요단강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베델에 있던 그런 그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그런 장례를 알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복잡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거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이제 요단까지 이제 부르게 됩니다. 참 이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요단은 강이죠. 요단 이제 우리가 요단강 그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단강 동편 쪽과 서편 쪽이 있는데 동편 쪽은 가나안이 사실은 좀 아닌 쪽이죠.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야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쪽은 거의 모압 쪽, 암몬 쪽 이제 이쪽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요단을 건너는 이 모습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진입로의 모습.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때에 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간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이제 부를 때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베델에서 세운
선지학교 생도들, 다시 말해서 신학생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사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부류의 모습인데 그들은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강물을 이제 건너갈 때에 엘리야는 거기서 강물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어서 강물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제 은혜 속에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2장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바로 이 장면이 선지자의 제자 50명,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그 제자들도 역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요단가에는 누가 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죠. 그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라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가 자기를 계속 쫓아오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는 게 좋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네 소원은 들어주마. 네 소원이 뭐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왜 성령의 역사라 그러냐면 엘리야는 기적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는 바로 이 우상 숭배가 드글거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게 되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기적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이제 그 장면이 바로 여기서 출발해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너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에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제 기적의 모습이 11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요단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은 우리가 볼 때에 뭐 조그만 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금방 갈라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의 모습이기 때문에 물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정말 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처럼 이렇게 물길이 생기는 그런 기적의 모습이 정말 엘리야의 옷을 칠 때에 옷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옷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 엘리야의 옷이 지금도 있다면 경매에 붙으면 얼마가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옷은 옷입니다. 그냥 낡으면 다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보고 정말 엘리사에게 소원을 물을 때에 엘리사가 아이 선생님 가기 전에 저 어디다가 좀 맡겨둔 뭐 보물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제 당신이 떠나면 나도 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농사 짓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2배나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가 인식하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에 감람산에서 다 떠나시기 전에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그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거기 교회가 시작이 되면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오순절날 일어나게 됐죠. 그것이 가장 큰 증표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받은 사명이 3가지였습니다. 그 3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는 그 역할도 있었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가지는 못했어요. 3번째가 뭐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는 그 3번째 역할만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사명이 3가지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3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하는 바로 그것만 하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럼 뭡니까? 나머지 2개는 누가 해요? 엘리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이 역할은 엘리사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뒤에 볼 수 있는데 뭐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길갈에서 베델까지가 약 한 12km, 베델에서 여리고까지가 약 한 20km,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가 한 12km, 뭐 이 정도 이제 거리가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걸었던 길이는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죠. 함께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게 되면요, 좋은 때가 있습니다. 아, 이곳이 좋다. 사람이 평생 태어나서 한 곳에서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 살 수도 있고 이사가 살 수도 있고 이곳저곳 옮겨 다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다고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냥 내려놓고 나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능력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엘리사는 아닌데 그럼 엘리사와 같은 그런 사명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도인데 전도가 쉽습니까? 누구는 뭐 어렵다 쉽다 그러는데 솔직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갑절의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그렇게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데 정말 길이 험하다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우리는 중대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은 끝까지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찬송은 그렇게 부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사실은 그 어디나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 내 맘대로 하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엘리야처럼 갑절의 능력을 받고 죄작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